여러분, 기독교, 우리 개신교 하면 상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쵸? 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개신교, 기독교 하면 딱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떠오릅니다. 십자가는요, 상징일 뿐만 아니라 본질이고요, 핵심이지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하면 그렇게 본질을 붙잡는 게 아니라 뭔가 액세서리처럼 여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백미러에 십자가를 딱 걸어놓죠. 주님 함께 하십시오. 다 좋은 의도로 걸어놔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신호 위반 싹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가립니다. 주님 눈 가리십시오. 반지나 아니면 팔찌나 목걸이,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갑니다. 달기도 하고 액세서리로 착용을 하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시 그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본질과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뭔가 십자가를 우리 일상생활에 액세서리처럼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영광만을 따르려고 했던,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여겼던 제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생의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히어로 베드로가 나서지요. 그가 예수님 딱 가로막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절대 주님 앞에 이런 일이 있도록 제가 허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오늘 이 16절 22절에 보면 예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간곡한 요청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달리 생각을 품어보세요.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나와요. 뭐냐면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단어인데요, 두 동사예요. 붙들다라는 동사와 항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먼저 붙들다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냐면 프로스 람바노스라는 이 헬라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 돼요. 데리고 가다, 끌고 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돼 했더니 막 화가 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손을 딱 낚아채고 확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피티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책망하다라는 단어예요.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쳐보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마치 부모가 잘못하고 실수한 이 자녀들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데리고 따라와! 코너로 몰아갖고 그냥 너 잘못해서 잘했어! 몇 대 맞을 거야!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랑 한 입을 덮고 사는 분이 성령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 경험 있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갑자기 끌고 가더니, 어디로 끌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끌고 가더니 막 나이로 몰았던 것 같아요. 나이로. 지금 너 정신 못 차려! 막 예수님께 막 이렇게 꾸짖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것에 대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이 꼬이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붙잡고 항변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면서 예수님 열받으셨어. 이놈 사탄!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물론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건 맞아요. 화가 난 나머지 분에 차서 저주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나를 공격했으니 나도 저주해도 괜찮아, 이런 뜻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란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탄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과 대적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막았던 것은 사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원수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지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가지 시험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 유초동부? 빵이랑 떡이랑 뭐 돈가스랑 뭐 만두랑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아유, 아버지 누구니 너? 자, 맞아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라라는 겁니다. 가장 지금 육체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 먹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수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적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셨지 그 권세를 부리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근데도 그것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이기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가 뭐였냐면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싹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 줄까? 갖고 싶어?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물론 그 온 천하를 이미 다 가지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온 천하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원수 사탄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필요 없어. 그냥 다 가져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왜 필요해요? 순환이 왜 필요해요? 그냥 당신은 왕이잖아요. 그냥 취하시면 됩니다. 원수 사탄의 세 번째 시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은 하나님과 대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너 뒤로 가! 이런 뜻으로 말한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원수 사탄처럼 앞에서 막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뒤로 가라라는 건 뭐예요? 이따가 그 다음 절 말씀 읽겠지만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원수 사탄 짓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대로 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한 방 먹었죠? 베드로가 한 방 때렸다가 2대 맞았습니다.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도 이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디로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손을 낚아채서 코너로 데려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다시 잡고 끌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고 싶느냐?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제대로 따르려면 2가지를 잘해야 돼.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나를 부인한다. 여러분들은 부인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뜻을 몰라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뜻도 되지만 무슨 말이냐면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와셨던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앞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는 인생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도권을 드리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 보통 어떻게 결정해요? 일단 아내한테 허락 맡아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는다라는 겁니다. 묻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따라오래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따라오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물론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겠지만 십자가를 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요, 가장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희생과 수치와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 동반된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요, 우리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한 형통의 복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냥 영광만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지도 못할 환난과 역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를 때는요,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나의 모습은 어떨까? 베드로처럼, 아니면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 없는 영광만 취하고 있으려고 하진 않는가? 주도권을 내가 지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내가 지고 주님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와 나와 관계없는 다른 목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이고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못 외워서 내가 안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만. 목사님 못 외워서 안 하신 것 같은 약간 그런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생활인데,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할 때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교사가 아니죠. 선지자입니다.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마치 그 십자가에 동참했던 사람처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4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요, 4절에서 6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4절에 보세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는 생각하기를 몇 개가 반복됩니까? 몇 번 반복됩니까? 3번 반복되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는 평화, 우리는 나음. 몇 번 반복돼요? 4번 반복됩니다.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3번, 4번, 2번, 총 3개의 절 속에 9번이나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직결됐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는 우리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나의 질고와 슬픔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4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질고라는 단어와 슬픔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질고가 뭔지 아세요? 질고라는 거는요, 우리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니고 있는 질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픔은 무엇입니까? 슬픔은 물론 울 때 눈물 흘리는 그 슬픔도 물론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라는 단어는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고는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을 이야기한다면, 슬픔은 우리의 정서적인 내면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고통과 내면의 정서적인 아픔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5절 하반절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바로 이 질고의 아픔, 슬픔의 아픔을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나의 육체적인 질병과 내면의 정서의 아픔을 치료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2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 특히 육체적인 질병과 정서를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보고 있는가? 2개가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아픈 사람은 정서가 아파집니다. 정서가 아픈 사람은요, 내면이 아픈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육체가 따라와 아파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지에서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 비싼 돈 내고 선교지까지 와서 아프면 어떡해? 빨리 일어나, 전도하러 가야지. 네, 나빴죠. 하루 종일 울었대요, 저 때문에. 육체도 아파 죽겠는데 제가 한 말에 서러워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프면 평소에는 괜찮은데도 내면까지 아파지는 거예요. 작은 상처에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아픈 사람은요, 육체가 못 따라와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사역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귀신 들린 자, 정서적으로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질고를 지고 있는 자, 아픔 가운데 있는 자, 주님께서는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이렇게 생겼어요. 당시 로마 시대의 채찍 검색하면 나와요.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죽 중간에 보면 중간에 뾰족한 구조물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예수님을 향해서 때리면 그것이 갈고리처럼 예수님의 살에 쫙 붙어서 로마 군인이 그를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견디기 어려운 채찍,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은요, 세네 대 맞으면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맞으신 거예요. 왜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아픔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정서의 깨어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일부러 맞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이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선포하는지 아세요? 나음을 얻는다라는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는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현란하게 몸 떠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치유의 은사 있다고 막 돈 봉투 가지고 가고 막 그러지 마세요. 누구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그 권세가,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데 회복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나는 육체적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또 우리 내면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는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신혼 때부터 남편에게 언어폭력과 구타를 당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폭행이 날로 심해지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아내는 남편을 도망쳤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남편이 얘기합니다.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줘. 한 번만 봐줘. 근데요, 이게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가요, 남편을 이제 진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 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쓰고 연락을 해도 매달려 보지만 안 했어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또 협박하는 거예요. 같이 안 살면 자살할 거야.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내가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고쳐질까 하다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재산 내가 상속받겠네요. 좋네요. 그렇게 하세요. 사실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남편은요, 자신의 인생을 허무함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남편이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가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매일 때리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에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 남편도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맞고 자라면서 학대를 받아서 그걸 치유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아내는 괴로움에 또 외로움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며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케어를 받지 못하는 두 아들은요, 큰 상처를 받고 말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어요.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단순히 상처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그녀가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녀가 누구냐면 사진을 보시면 케이 아더라는 여성이에요. 그녀가 쓴 영적 치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은 내 상처를 곪지 않도록 꿰매어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 상처에서 향기가 나도록 완전히 치유해 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엄청난 상처를 가진 이 여인이 치유됐을까요? 무엇이 상처투성인 여인이 과거의 절망에 갇혀 살지 않고 새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치유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케이아더라는 여인을요, 수치에서 치유로 변화시켰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정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죄 용서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음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유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병 낫기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라면 여러분, 낫기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그 아픔이, 그 내면의 아픔과 그 육체의 아픔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면 예수님이 그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할 게 있어요. 맹목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되죠. 제가 볼 때 뭐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어찌 한방과 양방의 의료기술을 사용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안 돼. 무조건 기도로 낫는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특별한 은혜도 허락하셨지만, 일반 은혜, 다시 말해 약과 수술이라는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미 야고보서 5장 15절 앞선 14절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요, 당시 올리브 기름은 치료용이었어요. 호랑이 연고 바르면서, 빨간 약 바르면서 나을 것이다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올리브 기름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기름을 발라줬다고, 포도주를 발라줬다라고 말해요. 뭐하러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랐을까요? 포도주는 소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름은 치료용이었어요. 야고보서의 야고보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낫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병 낫기를. 근데 그것만 맹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으로도 치유하고 또 수술도 받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래서요, 진짜 제가 여러분 수술 안 해도 제가 병 낫기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아쉽게도. 네, 병원 가십시오. 아프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병원부터 가세요. 병원부터. 참고로 저도 병원 다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지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질고, 육체적인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정서적이고 내면의 아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해요?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따가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허물과 죄악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악의 십자가.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이번엔 어떤 십자가래요? 허물과 죄악에서 건지시는 회복의 십자가. 다시 말해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둘 다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허물과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분짓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각각의 이 허물과 죄악의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도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도표를 보시면 허물은 페사으라는 단어고 죄악은 아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두 단어에 어떤 차별점이 있냐면 다음 도표를 보면 이 허물이란 단어는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온이라는 죄악은요 이 내면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도표를 보시면 이 둘의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페사으라는 허물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타고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니고 있는 죄, 내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다음 도표를 보면 행동으로 보여지는 죄가 바로 허물, 내면적으로 숨어있는 죄, 이것이 무엇이다? 아온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둘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특히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야.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요 겉으로 있는 죄가 보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내면에 있는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들키지만 않으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저보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안 들켰거든요 아직. 제가 아직도 20년 아내랑 살면서 한 번도 안 들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육체로 행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예수님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죄악, 보여지지 않는 면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나는 죄든 드러나지 않는 죄든, 연약해서 넘어졌든 알고도 넘어졌든, 오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래요? 이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 그래서 찔림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진짜 참 용서는 죄값이 지불될 때 완전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그 값이 있어요. 값이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수치와 형벌과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이 두 가지 죄를 다진 거예요. 허물과 이 죄악을 다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당한 제일 먼저 형벌이 뭐예요? 죄의 대가가 뭐예요? 수치심, 부끄러움이에요. 벗었으면 그들이 그래서 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에 달리신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뭔가 옷이 걸쳐져 있잖아요. 하반신이 걸쳐져 있잖아요. 원래 옛날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중세시대 전까지인가 완전히 옷을 입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는 현실적이 안 맞다 그래서 벗겼어요. 근데 또 중심은 가렸어요. 원래는요 십자가는요 발가 벗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때문에? 수치스럽게 하려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거저 가셨어요. 두 번째 죄값은 형벌이에요. 형벌은 뭔지 아세요? 고통스러운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타는 지옥에 죄의 형벌이 있어요. 고통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악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거죠.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셨어요. 그래서 이 수치와 또한 형벌과 죽음이라는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요, 다 깨끗이 죄값을 지불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죄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의인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살펴서 여러분께 나눴지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성찬도 하셨어요. 성찬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몸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라, 내 피다라고, 언약의 피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흘릴 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 사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그 십자가를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여류소설가, 여자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세요.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의 이름에는 항상 삼포능자라는 말이 꼭 수식어처럼 따라옵니다. 삼포능자, 세 가지 포기가 아니고요, 포함할 포예요. 소유할 포예요. 능자, 말 그대로 능이 가진 자. 그러니까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요, 첫 번째, 병을 늘 품고 살았어요. 폐결핵, 척수결핵, 오랜 하여튼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포기한 척고 품었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켜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일본에 선교를 다녀와서 알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문학을 한다? 굉장히 비주류입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자신의 신앙을요, 신앙을 문학 작품 속에 녹아냈어요. 그 중에 그녀가 쓴 소설 중에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제가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주가 이름이 나옴이에요. 여주가 뭐예요? 여자 주인공이란 뜻이에요. 사실 저도 여주란 단어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애들이 여주 하는데 여수? 여주? 네. 여자 주인공이 나옴이란 여인인데, 이 나오미가 료이치라는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해요. 소설이에요. 진짜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이 남편도요, 술꾼이에요. 바람둥이입니다. 결국 나오미는요,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 친정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이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이 료이치라는 사람이 폐병을 앓고 아내에게, 나오미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아요. 남편을 받아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아버지 목사님이 받아줍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처가집에서 사는 동안 이 료이치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이제 장인어른이 된 목사님의 이 교회 식구들의 정말 정성스러운 간병으로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취미가 생겼어요. 요양생활하면서 어떤 취미가 생겼냐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천으로 늘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그림을 당신에게 선물로 줄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날, 그 그림이 이미 완성이 돼 있었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며칠 전에 과거 이 류우치라는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에 함께 살던 여성에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으면 돼요. 끊어내면 돼요. 근데 소설이기 때문에 만납니다. 여인이 술을 권해요. 류우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 류우치 몰래 물에 약을 타는 거예요. 술에 약을 타는 거예요. 한 잔만 마시면 당신 보내주겠다고. 그 술을 먹고 수면제가 탄지 모르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이곳에 멈추면 안 된다. 밖으로 나가요. 어떻게든 집으로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깊이 길에 잠들어 동사하고 맙니다. 이게 소설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류우치의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그의 아내 나오미가 다락방에 가서 그 흰 천을 축 내리는 장면이에요. 천을 벗기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발 아래 한 청년이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의 손은요,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 향해 있었고요, 포개어져 있었고요, 예수님의 피가 그 청년의 손등에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그렸던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이 류우치라는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유하면, 내가 어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육체적인 질병과 우리 내면의 정서적인 아픔과 뿐만 아니라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린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다 할 때에 누리다와 입다라는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래에 주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면,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가면 언젠가는 주어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완료형으로 마무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로 평화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회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이레네의 샬롬의 평강을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강아 있기를 축원하노라가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원래 나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얻었다라는 거. 얻었다. 이미 얻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샬롬을 잃어버린 자, 평강을 빼앗긴 자가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말고도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평강아, 너의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도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안에 두렵게 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대적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평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환부가 있어요?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 목회자 손만 뭐 대단한 손입니까? 안 닦아서 더 더러운 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면서 뭐라고 선포해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자격조차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이 매일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언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살 길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살 길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되었던,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관계에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일단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버렸대요? 예수님께. 각색해 볼게요. 예수! 이 집사의 죄를 네가 책임져. 김권사의 죄를 네가 책임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에게 수치와 형벌과 사망으로 대가를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양처럼 그릇 행했대요. 여러분, 그릇 행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여러분, 양같이 그릇 행한다,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간다. 양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양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아시겠지만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잘 넘어져요. 한번 일어나면 잘 못 일어납니다. 쉽게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 다른 동물과 달리 방어 능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악한 짐승이 막 쫓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네, 왔네. 양은 그래요. 그래서요, 놀라면 가만히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가만 보면 성도님들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움의 상황에 놓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 상황에 함몰돼서요, 죄송합니다, 멍 때리고 있어요. 양처럼 그래요, 우리가. 양은 목자의 인도가 꼭 필요합니다. 목자가 인도해야만 제대로 된 목초질, 제대로 된 실과 물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목자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릇 행하는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아니요. 우리는 의존적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의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만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스스로 옳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떠나는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져야 할, 내가 담당해야 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길, 유일한 길, 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며 돌아가셨지요. 숨이 끊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파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4층에 이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4층에 있었던 한 아버지와 그리고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들이 있었어요. 밑으로 내려가려 했더니 불길이 올라오니까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도 사실은 막혀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옆에 있는 건물로 뛰어가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한 1m에서 1m 50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뛰어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점프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못 뛰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불길이 아들들 사이에 막 타오르는 걸 보고 아버지가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발을 한쪽에 걸치고 양팔로 자녀들이 있는 곳에 걸쳐서 말합니다. 아들아, 첫째 넘어가, 둘째 넘어가, 셋째 넘어가. 셋째가 다 넘어가는 순간 아버지가 그만 힘을 잃어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길인데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밟고 그 육체를 밟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다리, 브릿지, 원웨이가 되신 겁니다.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 유독 예수만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 길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영원토록 살게 되는 주님과의 천국의 친밀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을 그 더 700년도 전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마치 그 현장에서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나의 육체의 아픔과 정서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따라가야 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 새로운 살 길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때문에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상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평소 함께 잘 지내다가 상처로, 배신감으로, 희망, 절망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책감, 정죄감, 몸부림치며 사는 분 계세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 때문에 남몰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아픔과 정서적인 아픔과 관계의 아픔을 회복하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질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정서의 아픔을 회복시키실 거고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자유가 주어졌고 이미 평강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는 십자가는요 무겁지 않은 십자가예요. 왜요?
회복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용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목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